말씀 사무엘하 22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부터 7절. 제한 성경으로 구약 성경 500페이지에 있습니다. 418페이지네요. 구약성경 사무엘하 22장 1절부터 7절. 우리 함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시리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내오고 불의의 장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다윗의 고백을 회복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의 신앙을 진단하는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고백입니다. 내가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특히 이제 하나님을 향한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현주소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은혜를 받고 있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살아 있으면 하나님을 위한 고백들도 역시 살아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반면에 또 하나님과 관계가 좀 막혀 있거나 내 영적으로 좀 침체가 돼 있다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좀 메말라요. 그리고 감사와 이런 찬양보다 좀 불평하는 이런 고백들이 많아진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요즘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요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지를 좀 돌아보면 그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영적인 주소일 수가 있어요. 특별히 오늘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고백이 아름답게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멋진 고백들이 많은데 특별히 오늘 말씀이 바로 그 고백입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죠. 시편 18편에도 그 말씀이 거의 비슷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만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부르짖는 기도 속에서 임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의 삶은 녹록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도망자의 삶을 살았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고난의 삶이었고 그가 고백하듯이 머리 둘 곳 하나 없는 머리 두고 그런 곳 하나 없는 늘 불안한 삶의 연속이었어요. 그래서 5절 6절에 그가 처한 상황이 잘 묘사가 되어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6절입니다. 시작. 사망의 물결이 나를 내우고 불의의 장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더라. 참 사망의 물결이 나를 내우고 불의의 장수가 나를 두렵게 하며 수월이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지옥이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이런 절망적인 고백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다윗의 상황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랬다는 거죠. 근데 다윗은 이 힘든 상황들을 혼자 끌어안고 혼자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의 제목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삶을 보면 억울하기도 하겠죠. 너무 힘들기도 하고 원망스럽기도 하고. 근데 그걸 자기 혼자만의 그런 감정으로 갖고 있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위대함은 어쩌면 물맷돌로 골리앗을 쳐 죽인 것, 그리고 목동에서 위대한 왕이 돼서 인생의 역전을 한 것, 이게 다윗의 위대함이 아닌 것 같아요. 진짜 다윗의 위대함은 그게 아니라 소망이 없을 때, 너무나 절망 가운데, 심지어는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나는 이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소망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믿음의 모습이 바로 다윗의 위대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7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더니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다. 이 다윗의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물론 뭐 한 번의 고난으로 끝난 게 아니죠. 다윗의 삶을 보면 한 번 고난이, 한 번 위기를 모면하면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고, 한 번의 죽음의 위협을 벗어나면 또 다른 죽음의 위험이 찾아온 게 이게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다윗의 삶이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다윗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서 다윗이 깨달은 게 뭐냐면, 이게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나는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구나.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구나. 하나님만 붙들면 되는구나를 자신의 고난을 통해서, 이 반복되는 고난들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고 이 고백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송하며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다윗이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21절만 읽지는 않았지만 다 읽을 수 없어서요. 21절 말씀 뒤쪽으로 가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셨으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여기서 말하는 의는요, 이게 우리가 도덕적인 의가 아닙니다. 의롭게 산다, 이게 착하게 산다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이 의가 뭐 도덕적이고 죄가 없는 이런 상태를 의롭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지켜나가는 것.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을 때 그거 자체를 하나님이 의라고 여기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걸 하나님이 의라고 여기신다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거든요. 근데 그걸 성경에서는 의로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의냐, 도덕적인 의가 아니고 세상이 말하는 그런 죄가 없고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산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되어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그 자체를 성경에서는 의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의에 따라 상을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고백은 뭐냐면 내가 의인이란 얘기예요, 한마디로. 내가 의인이다. 이 말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다 이거예요. 수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그 기름 부으시고 난 그 뒤로부터 좀 억울한 일도 많았고,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충성했는데 오히려 돌아오는 것은 오히려 모함뿐이었고 도망자의 삶을 살았고 말도 안 되는 고난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순간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지금까지 살아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다윗이 자랑할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선택한 거, 나는 그거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고생은 정말 엄청 했지만 이해할 수 없는 이 코너로 자꾸 하나님이 몰아가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달려왔더니 결국 하나님이 내 편이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하나님이 오히려 나에게 해주신 것은 응답이 아니고 오히려 고난 가운데, 여러분 지금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에도 2023년도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역전의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간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간에 포기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낙심해 버리니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간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한 것,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자랑이, 신앙의 자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전쟁을 결국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우리 뒤쪽에 3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전쟁에 대한 전쟁의 이런 승리에 대한 이 다윗의 시적인 고백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힘에 의해서 자신의 능력만 믿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힘으로 싸웠음을 오늘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보이는 무기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보이는 사울 왕을 두려워하기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다윗은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다윗은 이 수많은 전쟁에서 꼭 싸움만이 아니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수많은 이런 삶의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이 사람의 손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어요. 심지어는 전쟁도 역시 무기의 많고 적음이 그것으로 승패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이 다윗은 누구보다 알았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의 삶은 어쩌면 수많은 영적인 전쟁 가운데 전쟁의 연속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치열하잖아요. 얼마나 치열합니까? 어쩌면 전쟁과 같은 치열한 경쟁 속에 살아가는데 영적인 전쟁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치열한 전쟁 가운데 공중권세 잡은 악한 사단과의 영적인 전쟁을 하며 살아갈 때 그러나 이 치열한 전쟁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상황이 우리에게 불리한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 때로는 피할 곳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이 마치 나를 포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고 관심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을 수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깨어 기도할 때 그럴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다윗의 결론은 바로 그거예요. 자신의 삶을 정리하면서 그의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면 반드시 우리는 승리한다 이거죠.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다윗의 고백은 이 사무엘하 22장의 고백 또 시편 18편의 고백은요 단순히 책상머리에 앉아서 한 20분 묵상하고 나온 고백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을 다 통틀어서 자신의 삶을 다 녹여서 자신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자기의 삶을 모든 표현을 다 동원해서 자기의 삶을 고백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의 자녀가 또는 여러분의 손주가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나중에 어떻게 할아버지는 어떻게 살아왔어? 한번 물어볼 때 여러분 어떤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런 고백이 우리 입술 가운데서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할아버지가 이렇게 살아왔어. 공부도 이렇게 했고 이런 인생에 파란만장했지 이게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경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돌아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들어 주셨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왔을 때 내 삶을 하나님이 이렇게 역전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이 고백이 참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고백을 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2023년도 새롭게 시작되는데 그냥 작년에 힘들었던 삶이 또 금년에도 또 힘들기에 그냥 소망 없이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담임 목사님이 선포하신 대로 길이 끊어졌을 때 새 길을 행하시는 새 길을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다시 한번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 새로운 한 해를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붙잡아 주시고 물론 작년과 금년이 많은 것이 풀려지고 새로운 사회적으로는 소망이 보이진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의 힘이 되신, 나의 반석이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부르짖음을 아버지 응답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23년도 한 해 하나님과 동행함이 아버지 우리의 힘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이 우리의 아버지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배우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 앞에 나오며 귀한 예물 드립니다. 작정하며 드리는 손길들, 아버지 깨알같이 쓴 이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제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아버지 귀한 아버지 기도 제목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23년도 한 해를 다시 한번 주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붙들어 주시고,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장막의 문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아버지 작정하며 드릴 손길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이 기도 제목에 반드시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아버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일 때 하나님이 나의 부르심에 아버지 나의 소리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심에 그의 귀에 들렸도다 하는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천번 예물로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아버지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려지는 손길들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작정하며 삶을 아버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드려지는 숫자가 아버지 1000번째의 숫자가 점점점 커져가면 커져갈수록 저들의 고백도 커져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특별히 신년성회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아버지 피곤치 않게 하여 주옵시고 곤비치 않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말씀을 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힘을 얻고 그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대신 하늘에서 이룬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하루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먼저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또 신년성의 은혜의 말씀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또한 기도 제목을 놓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세워주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신년성회 가운데 아버지 건강을 붙잡아 주시며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피곤치 않도록 곤비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신년성회 진액을 짜가며 선포하는 그 말씀, 주여 아버지 신년 아버지 송구영 신예배부터 정말 아버지 쉼없이 달려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갈 성도를 위하여 진액을 짜가며 아버지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